여러분, 세금은 달가운 주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낼 때는 혹시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뭔가 절세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또 방법을 찾게 되죠.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갑자기 IRS에서 레터가 날라오면은 잘못한 게 없어도 덜컥 이거 뭐지 하고 조금 고민이 되죠. 이 연예인들이 세금을 잘 내서 이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되면은 참 잘하는구나.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모범 납세자, 참 성실하게 그렇게 세금을 냈구나. 훈훈하게 들려오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이 기사들을 보다 보면은 연예인들이 연예인 모범 납세자로 선정됐다가 바로 얼마 뒤에 이 탈세 혐의로 기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되면은 한 2, 3년 동안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을 줘요. 이게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때 세금 납부를 세무조사를 안 하는 동안에 이때 탈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세금을 열심히 내서 의도적으로 모범 납세자에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조사하지 않는 기간에 탈세를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이 모범 납세자라는 멋진 타이틀이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한 결과로 주어졌다라면 참 좋은 것이지만은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칭찬받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꼭 긍정적인 모습만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도 불리는데, 쉽게 말하면은 남의 말을 잘 들으면은 착한 사람이라는 이 생각이 강박관념이 되어버린 현상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착한 사람으로서 남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꽉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착한 일이지, 이건 옳은 일이지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엔 이건 하고 싶지 않고 이건 아닌 것 같아도 남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에 대한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내면과 외면에 이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발견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름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죠. 칭찬받고 싶어 해요. 만약에 모두가 칭찬받을 일들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뭐가 문제가?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칭찬받지 않을 일에 대해서는, 남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도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일에만 열심을 다하고 남들이 볼 때에만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만 1달란트만 받아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별로 칭찬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감람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배경은 24장 초반부에 보면은 제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24장, 25장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근데 제자들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주님,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릴 거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도대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도대체 그게 언제길래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예수님은 얼마 후면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때 일과 또 종말의 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모아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사실 24장 25장을 읽어보면은 결국, 여러분 이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빽빽하게 24장 25장들이 채워져 있어요. 그 말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이 물었던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답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들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종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읽어보면은 사실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강조보다는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않은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 종말을 준비하고 있니? 너희들 정말로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날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니? 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는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장면에서 시작을 해요. 3명의 종이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사람이 20년 정도에 벌 수 있는 그 금액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5만 불을 벌었다. 그렇게 한다면은 20년이면은 100만 불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100만 불 정도를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거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00만 불 정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주인은 그들에게 돈을 갖다가 줬어요. 맡겨놨죠. 오늘 여기서는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거기다가 맡겼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그냥 줬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고 갔어요. 자신의 소유, 이 종들이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다 자기 거란 말이죠.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언젠지는 모르지만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다가 오랜 후에 재림하셨을 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2 종류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죠. 한 종류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류의 종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을 받으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김받는 종이 있어요.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두려운 것은 주님 앞에 종으로 살았던 자들인데 그렇게 운명은 너무나도 다르게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산 자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가? 도대체 무엇이 어떤 자는 칭찬이 아닌 그 어두운 곳으로 쫓김을 받는가? 우리가 알아야, 먼저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그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능대로, 능력대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달란트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뭐 탤런트 쇼, 그리고 탤런트 해서 그것을 재능, 어떤 그런 그 자체로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재능대로는 탤런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능력이에요. 탤런트를 주는데, 달란트를 주는데
능력대로 달란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능을 줬다라기보다는 재능이 이미 있고 재능에 어울리는 만큼 달란트를 줬을 때는 어떤 기회를 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재능은 사람마다 달라요. 능력과 힘, 가능성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런데 주인은 그 종들이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주인이 봤더니 이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종이고 이 달란트는 1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종이라는 것을 주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인이 어리석게도 넌 내가 좋아하는 종이니까 이렇게 줄게, 넌 내가 싫어하는 종이니까 적게 줄게, 이러한 선호가 아니라 주인이 주는 이미 그에게 있는 재능에 따라서 줬다라는 거죠. 어떤 종은 5달란트를 받으면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잘 사용해서 사업을 벌려도 망하지 않고 잘할 수 있고 또 횡령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주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능력과 신뢰감이 그 종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그 사람을 칭찬할 때는 능력이 아니라 그의 신실함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맡길 그의 능력과 신실함을 보고서 맡겼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가 1달란트를 받기에 적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1달란트를 준 것이지 억울하게 그렇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뭐 별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사실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신학교에 있다 보면은 진짜 꼴 보기 싫은, 죄송해요 그렇게 말해서, 꼴 보기 싫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너무 기분이 나쁘다 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아마 서울대를 졸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연하게 이분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한 10,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담임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자식들 문제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아직까지 떠나지 못하고 공부나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PhD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박사 공부를. 그러니까 목회를 하려면은 뭐 어디 가서든지 했으면 될 텐데 자식들 문제 때문에 뭐 어쩌다 저쩌다 뭐 신분 문제도 있고 뭐 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대형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셨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분 그런 목회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분에게 그런 큰 목회 맡기면은 다 죽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그때 당시 목회를 안 하고 있었는데 목회를 안 하는 게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딱 맞는 달란트였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평가가 후해요. 자신은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고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주인이 평가하는 평가가 정확한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이 사람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뭔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 때때로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저 자신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제가 지금 이 자리도 정말로 제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주님께 드려야 될 열매는 더 이만큼 많이 있는데 그 열매들도 다 드리지 못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꿈꾼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자신에 대한 정말 어리석은 기준이고 판단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저 자신을 볼 때마다 맡겨주신 이 역할도 참 내게는 내 능력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깨달아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주변의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내 또래 중에서 어떤 목회를 정말 잘하고 있고 크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집중하다 보면은 엉뚱한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에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리고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마음밖에는 남지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맡겨진 그 역할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혹은 상황을 통하여서 어떤 역할들이 주어져요. 때는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목사님 나에게 이런 역할을 안 맡기셔? 혹은 왜 나에게 이런 역할들이 오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내 마음 가운데 그 기준이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교만인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모습보다는 저는 더 많이 보는 모습은 저는 못해요 하는 모습들이에요. 맡겨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못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겸손한 것 같죠? 근데 사실 이것도 교만의 일종이에요. 왜요? 내가 이 일들을 뭘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 못한다라는 건 내가 기준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시간으로 난 못합니다. 누가 당신 것 갖고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내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교만인 거예요. 난 못해요도 교만이고 나는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맡겨주지 않습니까?도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맡겨주신 것만 생각하고 가면은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맡기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인이 늦게 왔어요. 빨리 오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 받았던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모두 보니까 오랜 시간 있었어도 중간에 이걸 갖다가 안 울려나 보다, 내 걸로 바꾸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습을 보면요, 5달란트를 받자마자 16절에 바로라고 했죠. 바로 받자마자 주인이 떠났어요. 나에게 5달란트가 주어졌어요. 이걸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를 했고 또 5달란트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주인이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로 돈 벌어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냥 그들에게 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맡겨놓고 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각 사람에게 맡겨졌어요. 그런데 5달란트를 받자마자 이걸 가지고 그는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해서 그 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낸 돈은 누구 돈이에요? 누구 돈이에요? 주인 돈이죠. 사실 애매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주인은 내 돈이라고 하고 돈을 번 사람은 당신이 내게 투자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얼마만큼 이자를 주고 이건 내가 벌은 건 내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5달란트를 번 종은 이걸 오로지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보소서 하면서 그 5달란트를 갖다가 바쳐요. 사람 욕심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자그마한 사업을 하실 때 친구 중에 교회에서 만난 친구 하나가 형님 하면서 잘 따랐어요. 그 집사님이. 근데 그분은 이제 건축을 하셨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항상 한국에서는 이 돈을 갖다가 어음을 돌리고 회수하고 맞추고 이게 굉장히 항상 어려워요. 이게 항상 없는 돈으로 막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급하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니까 아버지한테 이 어음 수표를 좀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돈이 아버지도 없죠. 근데 수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계좌에 돈이 없어도 언제까지 돈을 갚겠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그때까지 안 갚으면 큰일 나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이 사람이 정말로 아버지를 친형님처럼 잘 따랐기 때문에 형님은 망하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해서 몇 번을 그렇게 수표를 빌려다 쓰고 갚고 했어요. 한번 또 큰 돈을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동생이 이거 너무 큰데 근데 반드시 갚습니다. 며칠 후에서는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은 거예요. 동생이 이거 빨리 갚아야 돼. 큰일 나. 부도나. 근데 결국에는 부도를 냈어요. 그리고 집에 뭐 빨간 딱지를 붙이니 뭐지야 막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동생이 이거 갚아야지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거 투자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당장 이거 갚을 수가 투자한 건데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투자는 사업이 잘 되면은 버는 거고 사업이 안 되면은 투자금을 손해 보는 겁니다. 형님은 투자한 거고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돼서 이거 망했으니까 형님에게 내가 갚을 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또 탁으로 잘해갖고 막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버지는 당장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빌려달 때는 언제고 갑자기 투자한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이 종들도 주인에게 받은 돈을 갖다가 자신이 당신 나에게 맡겨놨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자만 주고 이건 내가 번 돈입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종 하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돈을 갖다가 숨겨요. 땅에다가 숨겨요. 당시에는 이렇게 숨기면서 돈을 보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숨겨놓고서는 주인이 왔더니 뭐라고 해요? 주인에게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나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 아주 강직한 사람이고 당신 아주 그냥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 당신 무섭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은 아주 쉽게 당신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한 달란트 가지고 당신이 이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고 뭘 하지 않아서 이걸로 돈으로 손해를 보고 얻고 벌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이거 당신에게 푼돈이라는 거 압니다. 당신에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압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혹시라도 이걸 손해보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손해보면은 나 당신 무서운데 당신에게 손해봤다라고 해서 손해 끼쳤다고 해서 당신에게 혼날 것 같으니 내가 이걸 잘 보관했다가 숨겨놨다가 이제 당신에게 바칩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맡긴 그대로 바쳤으니까 당신의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당신이 나에게 한 달란트 맡겼고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한들 당신에게 별로 유익되는 게 없으니 내가 당신에게 손해 끼치지 않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손에 끼치지 않고 당신의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끼치지 않았다. 여러분, 손에 끼치지 않은 게 주인이 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손에 끼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주인이 묻죠. 너 그럼 왜 은행에다 맡기지 않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이 있었어요. 은행에다 맡기면 주인 말대로 원금과 이익이에요. 안전하게 보관돼요. 그런데 왜 은행에다 맡기지 않았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은행에다 맡기면은 은행에 맡기는 게 힘듭니까? 아우, 돈을 갖다가 은행까지 가져가야 돼. 이게 어렵습니까? 땅을 갖다가 파가지고 그 삽질해가지고 거기다 묻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은행에다 안 맡기고 땅에다 맡겼을까요? 주인이 굉장히 오래 있다가 왔어요. 여러분, 주인이 오래 있다가 왔을 때 종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주인이 안 오면 어떻게 되지? 은행에다 맡겨두면 이 돈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의 이름으로 맡기게 돼 있어요. 종이 은행에 돈 가져가갖고 이게 무슨 돈이야? 하면 우리 주인이 맡긴 돈이에요. 다 알죠? 내 돈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종이 무슨 네가 돈이 있어? 다 알죠? 그런데 땅에다가 묻어요.
혹시라도 주인이 안 오면은, 먼 곳으로 갔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주인이 정말로 오지 않는다면은, 그럼 이 땅에 묻어둔 돈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놨는데 이걸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없어요. 주인이 무서워요. 주인이 오면 당연히 돌려줘야 돼요.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정확하게 주인이 오면은, 혹시라도 오면은 다 해놔요. 하지만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챙길 수 있는 이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착복하고 싶은 마음이 숨겼어요. 분명 주인이 그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게으른 종아 라고 말했어요. 그냥 게으른 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땅을 팠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게으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은행에 가지 않은 게 게으른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 사람의 문제는 주인의 것을 노력하지 않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한, 주인의 소유를 내 소유로 만들었으면, 가능성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불리는 거예요. 주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탐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울리는 만큼 주님께서 맡겨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좀 더 재정적으로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 재능에게 맞게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기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들을 가지고 마치 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주님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갖다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흔적도 없을 때 주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이미 품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한 날짜에 여러분을 엄마 뱃속에다 다 세워놓으시고 10달 동안 하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 딱딱 채워서 먹고 자라게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직업과 환경과 기회들을 줘서 다 갖게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 야 신난다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산하는 날이 되면은 그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서 혹시라도 내 거 어딨니?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거요? 왜 이게 제 거죠? 주님의 거라고 하십니까? 혹은 주님의 겁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나만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면은 주님의 결산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 손에 끼치지 않는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나가서 주님 욕먹이는 짓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짓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맡김받은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것을 정말로 열매를 맺을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요. 나 선교사로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라고 주님 나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주인을 아는 거죠. 악한 종은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릇된 지식으로 주인을 이해했어요. 주인이 시키는 것은 했겠죠. 그런데 주인이 시키지 않았을 때 자기 임의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께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아도 주인이 무엇을 기뻐할지 아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결과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인생이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와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자. 주님의 것을 손해보지 않고 책임져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싫어서 그냥 숨겨놓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종은, 이 종의 관심들은, 두 종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목적으로 살아가면은 지쳐요. 그들의 관심은 주님이 돌아왔을 때 그 열매들을 보고 기뻐하실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것들을 이렇게 불려놨습니다. 주님의 기뻐하는 그 마음을 바란 거예요. 내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주인이 즐겁기를 바란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집 앞에다가 트램폴린을 하나 설치했어요. 맨날 집 안에만 있으니까 너희들 바깥에 나가서 놀아라 했더니 막 제가 근데 이 트램폴린이 해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해보니까 혼자 하려니까 또 땀을 많이 흘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설치를 했죠. 근데 제가 그 설치하면서 내가 이거 가지고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 없었죠. 뭐 누가 돈을 주겠어요. 혹은 제가 아이들한테 아빠 최고의 아빠지, 아빠 너희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겠지, 칭찬해줘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하지를 않았어요. 뭐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목적이 뭐예요? 애들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애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저의 목적이었어요. 설치가 다 끝나고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즐거웠어요. 애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최고예요, 즐거워요 라는 것이 즐겁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뭘 기대해요? 우리가 가진 것들 다 주님 건데 어차피 그걸 가지고 섬기면서 주님에게 인정받는 것,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봐주세요, 나 이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주님에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인정받을 만한 일들만 가지고 아둥바둥하게 돼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섬기는 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소원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지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한 무언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동기, 정말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결산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그 열매를 가지고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그러한 주님에게 칭찬받는 그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난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이 열매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모두 다 활용해서 전심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눈치 안 봐요. 누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보지 않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 칭찬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고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언제까지지? 언제 오시지? 오랜 후에 몰라요. 하지만 당장 오지 않는다고 해서 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세요. 그 반드시 오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께서 자, 이제 결산하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건강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돈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재능 가지고, 시간 가지고, 자, 뭐 있는지 자, 결산해 보자 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혹시 여러분 이거 내 건데 뭐 그렇게까지 따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신다면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10배 맺는, 그리하여 충성되고 그리하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